사람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였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이 꼬였다는 걸 압니다. 자기는 하는 것마다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이게 왜 안 되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알면 문제를 풀 것 같은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왜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하는 일마다 안 되지? 그렇게 가다가 목회자 된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다가 목회자가 됐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 해보려고 하는데 꼬인 인생을 살아요. 안 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가 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하려고 바벨론에서부터 스룹바벨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왕의 친구라고 나와요. 그럴 정도로 스룹바벨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총독으로 와요. 그곳에 있으면 편안하게 잘 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오겠습니까? 잘해보려고 온 거였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왕의 친구였었던 사람이 왕은 죽고 성전 건축 중단해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중단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14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16절 말씀 보면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 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 즉 20고루 뿐이었고 절반밖에 수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 좋은 총독이 와서 믿음 좋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나라에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풍년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맨 반타작이야. 잘 해보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바벨론에서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려면 왜 여기까지 왔나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하는 것마다 농사를 지어도 안 돼.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곡식을 뿌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맨 땅에 한마디로 건조한 땅에 씨를 뭐하러 뿌리겠습니까? 뿌려봐야 이게 소용이 없으니까 곡식 종자가 그냥 창고에 그냥 있는 거예요. 뿌릴 수가 없어서 기근이 들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은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왜 못 깨달았을까? 그것도 궁금해. 그 사람들도 기도했을 텐데 믿음 좋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도했을 텐데 왜 못 깨달았을까?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이야기를 해요.
오늘부터 달라질 거다. 그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1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봐라. 오늘부터 기억해봐라.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를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19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고 나서부터 너희가 달라지는 것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달라지는 것을 봐라. 그러면 이게 언제냐면 맨 처음에 학개서 1장 1절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그 일이 시작됐잖아요.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잘 안 움직이다가 뒤로 넘어가서 학개서 1장 16절 여섯째 달 24일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야 우리 성전 건축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전 건축 다시 하자.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다시 하자. 이게 그냥 다시 했겠습니까? 다시 바벨론에 우리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여섯째 달에 시작했던 것이 말씀을 보니까 7, 8, 9째 달이 되니까 그때 24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기초를 다시 도를 쫙 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기공예배 드린 거야. 기공예배 드리니까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오늘부터 봐라. 상황은 달라질 거다. 그래 예수 믿으면서 좀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왜 꼬였어요? 뭐가 꼬인 거야? 예수 믿으면서 뭐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아니 하는 일마다 왜 이렇지? 나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럴까? 이런 문제들이 아마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문제를.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 안 했다가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다가 결국엔 천부에 의지 없어서 그를 손들고 저 시골에 한 10명 되는 교회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졌지. 사실은 우리 아버지 인생이 달라졌고. 그래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꼬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깨닫는데 얼마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몇 주일이라도 깨달아. 어떤 사람은 그거 깨닫는데 스룹바벨처럼 14년 걸려. 어떤 사람은 30년 걸리고. 근데 여러분들은 30년은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30년 걸릴 이유가 없지 뭘. 그걸 왜 30년씩 걸려. 그냥 깨달으면 되는 문제인데 시작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시 필요합니다. 학개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희에게 다시 필요하다. 그러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만군의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절대 주권자는 너희가 아니라 나야. 그 얘기부터 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기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데 내가 좀 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세요. 강릉 비 안 와가지고 막 단수하고 막 소방차 막 70대 불러다가 막 물 나눠주고 하루 비 오니까 끝나잖아. 그거
그 사람이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막 다른 나라들 막 산불 나고 막 그래서 한 달 동안 막 타고 그러다가 비 한 번 오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매일 호미질하고 삽질한다고. 포크레인 하나면 끝나는데 한나절도 안 걸리는데 아이 삽질 하고 그래가지고 호미질하고 그래가지고 언제 그걸 끝을 내냐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천하가 다 내게 속했다 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성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비비꼬였을까? 왜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뭐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다.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죠. 아니 한국은행이 돈 떨어지는 게 기적이지.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돈 떨어지는 게 기적이지.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가? 가장 첫 번째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세요. 우선순위가 틀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뭐냐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지 못하면 돌아서야 되는데 뭔가 부딪혀서 내 인생이 돌아서야 되는데 부딪히질 못하니까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빨리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힘쓸수록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데 터닝 포인트를 만나지 못한 거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뭐냐? 그들은 학계의 말을 들은 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학계의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이 설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설마.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가 그게 사람 잡은 거예요, 사실. 아이 뭐 기근이 드는 거, 아이 올해는 기근이 들었지, 내년에 또 기근이 들고, 아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 그거 뭐 어쩔 수 있겠어.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 창고에 아직도 곡식 종자가 그냥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도 비가 안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거지. 내가 못 배운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게 없는데 내가 인생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못 배운 사람은 다 가난합니까?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없는 사람들은 다 인생이 안 됐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인생을 만날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터닝 포인트. 어떤 목사님 간증 얘기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다른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늘 보조를 받으면서 그 삶을 살았어요. 다른 교회에서 너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그래도 교회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가 옮겨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큰 교회 아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번 도와달라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욕을 먹었대. 개척교회를 하면서 아직도 손 벌리고 다니냐고. 지금 개척교회 한 지가 언젠데.
그때 얼마나 수치와 모멸감을 느꼈는지 자기가 생각하길, 그래, 다시는 사람들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 내가 그리고 한마디로 이를 갈고 거기서 나왔대.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손 벌리러 갔던 교회보다 교회가 더 커진 거야. 터닝포인트가 수치를 만나야 터닝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사람이 누가 도와줘야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생기는 게 아니라 수치를 만나야 터닝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질병을 만나야 터닝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실패를 만나야 터닝포인트가 되고 그러는 거지. 누가 도와줘야만 꼭 터닝포인트,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렇다? 그게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려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먼저. 두 번째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려면 불가능이 아닌 가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리고 복을 주시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너희가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 기복신앙인데 왜 그런 얘기하냐? 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하나도 안 준다고 그러면 난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너도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얼마나 개고생한지 아냐? 너도 하나님 만나봐라. 그런데 넌 천국 갈 거야. 그렇게 해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 믿지.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그런 생각이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오늘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항상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기적을 만납니까?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의 오늘이었어요. 눈이 열려졌을 때가 믿음의 오늘이었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도 믿음의 오늘이었고, 그것이 믿음의 오늘이었어요. 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믿음의 오늘, 그것이 그들의 기적을 만나게 한 거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막연함으로 교회 나와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믿음의 오늘, 그게 생겨야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의 오늘.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씨 뿌리는 순종이에요. 씨 뿌리는 순종.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릇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순종의 그릇에 담아줘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빈 그릇이 없는 거예요. 엎어진 그릇을 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엎어진 그릇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으면 다 쏟아지지. 부으면.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어.
그런데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이 고기 얘가 다니다가 물이 떨어져. 어디에 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거룩한 고기라고 그래서 그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기름이나 음식이나 포도주나 이런 거에 닿으면 그게 거룩해지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다. 그러고 대답하잖아요. 아니다. 그러면 너희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는데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걸 만지면 너희가 거룩해지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다. 부정해진다. 그것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에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도다.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이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너희가 부정한데 너희가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오늘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의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성전과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돼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분의 말씀을 안 따르니까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해 보세요. 왜 순종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성전의 기도는 항상 응답이 됐어요. 성전의 기도는 응답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면 응답이 돼요.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불순종했잖아. 순종해서 오늘부터 전 지대를 놓으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의 재물도 그러하니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기도하던 거 다 부정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달라지면 달라질 거야. 기도 응답이 왜 있느냐?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 천국의 열쇠는 어떤 열쇠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열쇠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열쇠. 한마디로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열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이루리라 하신 대로 순종으로 믿고 구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순종이 없이 믿고 구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거예요. 그건 부정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마지막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결국 선한 영향력 끼치는 곳이 교회예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전. 모양만 화려한 게 아니라 그 성전 자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전. 우리가 왜 교회돼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돼야 되는 이유는 선한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 제가 목사된 이유 중에 하나도 딴 걸 해볼까 싶은 생각이 목사에서도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못한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아버지 꼴 날까 봐 그랬어.
응? 아니 난 내 스스로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도요. 난 지금 목회를 안 하고 지금 나가도 난 굶고 살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방해만 안 하면. 하나님이 방해만 안 하면 나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하나님이 방해만 안 하면 난 그냥 뭘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도 그래. 하나님 방해만 안 하면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아버지가 내게 끼친 선한 영향력이야. 너 잘 봐라. 내 꼴 난다. 그런데 네가 돌아서면 너 인생 바뀐다. 그거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그래 저 사람 예수 믿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니 씨 뿌릴 땅 한마디로 딱 기근 들어가지고 씨 뿌릴 땅이 없어가지고 종자가 그냥 창고에 그냥 있는데 저 사람 어쩌다 인생이 바뀌었네.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살지? 어떻게 기쁘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어떻게 근심 걱정 없지?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밖에서 오늘 이렇게 마치면서 여러분들 안에 나는 성전이다. 나는 교회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바꾸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나를 바꾸실 것이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오늘이 믿음의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해주옵소서. 우선순위 바뀌지 않은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스룹바벨도 기도하고 여호수아도 기도했는데 14년 동안이나 깨닫지 못했는데 학계의 선지자는 그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학계의 선지자는 그들에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달라질 것이다 말씀한 대로 그들의 삶이 달라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달라지는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10년, 20년 깨닫지 못하던 것들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선한 영향력 끼치는 교회, 선한 영향력 끼치는 성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복을 받고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새벽 11조 기도의 기도 기억하시고 10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하시되 명절 앞두고 오가는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도 없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오이코스들을 주께 인도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일들이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저희가 교회이오니 저희가 성전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복된 삶의 역사들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10의 1조 월사 감사헌금 또한 새벽 11조 감사헌금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의 아름다운 풍성한 삶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